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드리시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고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즉 대림절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의 달력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초 1개의 불을 밝히고 다음 주엔 2개, 그리고 3개, 네 번째 주일엔 4개의 환하게 불을 밝히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나눠드릴 대림절 묵상집 여러분들 받으셔서 매일 가정에서 한 편씩 읽고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사의 종교다 그럽니다. 역사의 종교.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환생 이렇게 끝없이 순환한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직선적 세계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신 그 역사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희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종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흔히 잘못 오도되어서 이 종말하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종말을 맞으면 안 될 것만 같고 두렵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흔히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짐을 싸라 그러기도 하고 빨리빨리 가정을 버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이죠. 건전한 또 정통신앙의 종말론은 긍정의 또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 가운데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잘 견디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희망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하고 분위기를 잘 짐작해야 됩니다.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서워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3가지 관점으로 논쟁해 왔는데 첫째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시간표에 대한 논쟁입니다. 즉 선택받은 사람들은 들림받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받게 되고 저주받게 된다 이런 논쟁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은 역사가 끝나는 종말론 지점이 아니라 개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자마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일생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결국에는 주님의 잣대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전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각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미래에 올 심판날에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물으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이니까 두렵네 안 두렵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신적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신적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밝히는 것은 언제 재림이 때가 오느냐, 언제 오실 거냐, 이런 시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림,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리는 자세를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재림의 시기만을 얘기하죠. 우리 과거에 잘 아시는 대로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난리를 폈습니다.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떤 이단 교주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다시 오겠다는 재림주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릴 건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37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당대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비유처럼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마치 언제 홍수가 올지 맨날 며칠 날짜를 다 계산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야 맞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그들도, 노아와 그 가족들도 언제 홍수가 올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늘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성공의 도구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잊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그랬으니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그냥 쨍쨍 내리쬐는데도 온 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를 보고 혀를 끌끌 찼을 거예요. 아이고, 노아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저렇게 좀 정신이 헷가닥했나?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해가 내리쬐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저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한마디씩 두 마디씩 비난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니요 아니요 할 때 노아만큼은 예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니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의 40절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데려갔고 또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버려둠을 당했다. 그만큼 갑작스럽게, 그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갑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미처 회개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하든지 중요한 건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준비하는 모습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말은 각자 평소 해왔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하자 하고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재빨리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바꿔 말하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먼 인생길을 볼 때 작은 선택들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어느 가전제품 문구가 생각이 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무수히 크든 작든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옳다라고 결정해서 선택한 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하게 미치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른 종말론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종말론의 그런 씨앗들이 뿌려진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작은 결정권 있는 그런 기회에서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적 가치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안심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은가? 어차피 천국 명단에 내 이름 올라가 있는데 뭐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 할 때에도 우리가 말의 선택, 행동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더라도 과연 내 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결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적 개념인데요. 언제 올지 모르는 적군에 대비해서 항상 성벽 방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기 위한 영적인 경계심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올 때면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란 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적극적인 제자도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주님을 얼마나 더 생각하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과연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준비는요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늘 의식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항상 깨어서 내 주변을 살피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준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영적 준비 차원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교회 안팎에서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중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여인. 그게 바로 준비된 여인들 아니겠어요?
기름이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등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항상 등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이 꺼졌나,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항상 준비하고 체크하는, 확인하는 그런 처녀의 모습.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AI 인공지능이니 또 최첨단 전자기기 같은 곳에서 행복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아도요, 못지않게 공허감,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기계가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만이 그 관계 속에서 인간끼리 그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격 간에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뭔가 참된 깊은 마음의 그런 기쁨과 교제는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 절벽으로 그렇게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점점 교회가 세상처럼 냉랭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지금 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주변을 살피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감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웃들을 향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에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비율이 20.5%랍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4.5%나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요. 43%나 되는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산답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봉사 우리 교회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다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더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이죠.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이는 곧 연대의식을 뜻하는데 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양이죠. 또한 이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들의 공공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대의 아픔을 가장 민감하게 그렇게 느껴야 될 교회들이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교세 불리기에만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에 세상은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직도 사회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고 이웃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도 교회는 그 교회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의와 공평을 회복해야 가나안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떠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신앙을 강조한다면 동시에 일상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강조한다면 그에 못지않게 세상에서 갖추어야 될 교양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교양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40-5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막 이끌어가고 선도했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배우려면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에 그렇게 나름대로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 물어보면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막 손가락에 꼽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 못한다. 제가 초대교회 영성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순교신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손과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확인했거든요. 아니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 저렇게 다시 살아났다?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 내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목이 당가당 잘려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왜? 자기는 부활할 건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대로 나도 부활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초대교회는 이 순교신앙으로 사회를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과거에 사회를 선도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이 땅에 온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해서 무조건 교인 만들기 시기에 고압적 전도 방식을 버리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근과 끈기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자기 분야의 실력을 쌓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위치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는 뭐냐?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영적 깨어있음의 모습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고난의 파도들로 인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영적 깨어남을 허락하세요.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반동적인 행동으로 그물을 툭 던졌는데 그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아마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가 그러는지도 전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밤새 그냥 헛질만 하고 있었으니 그냥 잠이 오는지 졸음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그런 가운데 그냥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몸이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물이 꽉 고기로 차는 거죠.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그런 소리 하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베드로가 알아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아마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자책감이 더 컸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던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요. 가짜는 판명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렇게 속임을 써도 진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라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힘든다고 외쳐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시커먼 마음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요. 아침을 손수 챙겨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나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기에 확실하게 대답 못해요. 예 주님, 제 주님 사랑하죠. 물론이죠. 이렇게 대답 못합니다.
그저 한다는 말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빙 돌려서 얘기해요. 아직도 마음에 뭔가 쾌청하지 않아. 주님을 향한 마음속에 죄책감이 껴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직선으로 곧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사명을 재부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또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관통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씩 묻고 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욕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어?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라고 자청할 수 있어? 절대 따져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지나간 3년을 보내면서 많은 실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저를 살려내십니다. 저를 일으키십니다. 묵상해 보니까 저는 베드로였고 사울이었어요. 주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또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었구나. 그러다가 코로나도 왔고 이제껏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며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희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에 꿈틀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나의 연약함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성을 보게 되고 나의 모든 연약성을 봐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주님 외쳐봐야 진정성 가진 주님을 외치는 소리는 내 안에 깊은 바닥 속에 나의 그런 죄성과 연약성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이 공공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땅의 온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